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주제 가운데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능력은 속죄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말해주는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대속이라고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씻는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씻는 능력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완전히 사라집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에게는 현재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에게는 현재 죄가 있죠. 너무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했나요?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이건 기분 나빠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왜?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 안에 끊임없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 없이 살아야 되는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니요, 아셔요. 아시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법,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 아래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건 죄 없이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나 죄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은 구속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천천히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이미 우리는 해방됐어요. 값을 치르고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속량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구속이, 이 속량이 단지 영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부활할 때의 부활은 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무슨 부활도 같이 이루어졌어요? 몸의 부활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몸까지도 죄와 죽음에서, 그 썩어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이 들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지치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육체의 죽음을 겪기도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몸의 구속, 육체는 죽었는데 몸의 구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날,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죄한 자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무죄한 자의 삶이 아니라 보혈로 씻김 받은 자의 삶인 거죠. 자, 좀 더 이 말씀을 이제 다음 내용에 보면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죄가 있어요. 죄 아래 살고 있어요. 죄의 가운데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죄의 종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죠. 그 죄가, 사망 권세가, 사탄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지만 뭣도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도 내 안에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죄의 종노릇하지 않다라는 것, 죄의 종노릇하지 않다라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6장 6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은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능력,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요?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첫 번째 있죠. 로마서 6장 6절 14절에 따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죠. 은혜 아래 있지요. 나는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서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우리는 종이 돼요. 종 노릇해요. 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노릇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 노릇을 해요. 음란, 거짓말, 도적질,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지은 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건 동일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걸 이기는 게 힘들어져요. 이길 수 없다가 아니라 이기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한 번 넘어지고 나면 사탄은 또 우리를 유혹해 오는데 두 번 넘어지는 건 쉬워요. 두 번 무너지는 건 쉽다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는 게 어렵죠. 두 번 거짓말하는 거, 세 번째 거짓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한 번 속이는 거 긴장하며 속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아무렇지 않게 속여요. 나중에는 별로 죄의식도 못 느껴요. 주일 한 번 빠지는 거요? 처음에 주일 한 번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죠. 근데 한 번 빠져보니 큰일이 안 나네요. 두 번 빠져도 큰일 안 나네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때요? 빠질 일이 자꾸 생기네요. 이런저런 이유로 빠질 일이 자꾸 생겨요. 핑곗거리가 생겨요.
명분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죄예요. 왜? 한번 그렇게 무너지고 나면 죄는 내 안에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쳐요. 자기 집을 만들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집을 확장시켜 가기를 시작해요. 이게 죄예요. 한번 죄 짓는 게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자를 향하여 죄의 종이라고 너무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하시죠? 실수였다고. 근데 진짜 실수일까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정말 실수인가요? 죄는 실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탄의 반복된 콜링이에요. 성령님만 콜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사탄도요. 사탄도 사탄의 영으로 자꾸 우리를 불러요. 어디로 불러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로 자꾸 불러요. 여러분은 어느 부르심에 더 많이 반응을 하세요? 누구의 부르심에 더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무너진 자리는 유혹이 더 강해집니다. 죄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정말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죄는 가볍게 여기는 순간 두 번, 세 번, 그리고 그 죄는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이때 그 죄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길, 그게 뭐예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죄에 사로잡히듯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어렵지만요, 한 번 회개하고 나면, 한 번 회개하고 죄를 이기면 그 다음도 이기고 점점 죄를 이기는 게 쉬워져요. 말씀을 사용하고 그 말씀을 방패 삼아 나아가는 것, 처음에는 습관이 안 됐으니까 힘들죠. 두 번, 세 번 하고 그런 경건에 이르기를 위하여 힘쓰고 영적 싸움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쓸 때, 그게 되지 않아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그 죄를 이기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힘들죠. 두 번, 세 번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더 커져가고, 말씀을 붙들면 믿음이 더 커져가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믿음이 더 커져가잖아요. 왜? 유혹이 오는 건 이해관계가 있어요. 유혹이 오는 건 나에게 눈에 보이는 유익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거절해 내려고 하니 그 거절해 내는 명분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그러려고 살려고 한다니까 하나님이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 그 믿음은 내 안에 활성화가 되죠. 더 활성화가 돼요. 더 강하여져요. 영역이 더 넓어져요. 죄도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죄를 이기는 게 쉬워지는 게 가능해요. 단적으로 여러분, 무너지는 영역도 있지만 이제는 그게 유혹이 되지 않는 자리가 있지 않나요? 전에는 유혹이었어요. 전에는 그거 이겨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를 들면 주일날 오후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 오후 예배에 앉아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해.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자리가 되어졌어. 그리고 어느 순간 늘 그 시간에 내가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처음엔 힘들고 두 번, 세 번 막 몸살 나죠. 앉아 있는 게, 오후 예배까지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내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좋아요. 사모하게 돼요. 자연스러워져요. 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도 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더 강한 진을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 한켠에 자기의 진을 만든다면 우리의 마음의 또 다른 켠에는 성령의 그 진, 성령이 거하는 곳, 그래서 그분이 활성화가 되어져요.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해요. 그러면 사탄과 성령이 충돌했을 때에는 당연히 사탄은 떠나가요. 힘의 논리로 사탄은 절대 성령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은 절대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에 대하여 두 가지의 차원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베드로가 회개하라 했을 때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회개의 유형이에요. 자, 두 번째 회개의 유형은 성도의 회개입니다. 성도의 회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요한은 누구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고요, 8절, 10절 이 내용에 보면 그들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 죄 없다. 우리는 어두움과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져요. 나는 이미 의로워졌어. 나는 죄가 없어. 예수 믿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한은 그런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죄 없어. 우리는 어두움과 상관없어. 유혹과 상관없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는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 말씀 나누었던 목사님, 저에게는 멘토와 같고, 제가 목회나 사역의 현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 그걸 가지고 대화의 주제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문제들이 대화 중에 풀려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우리 교단에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교단의 어른이신 목사님, 이제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부산에서는 이제 아주 큰 교회였죠. 그분과 대화하셨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보통은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뭘 것 같으세요? 돈, 그 다음에 돈, 명예, 여자.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화 가운데 물으셨답니다. 목사님, 이제 은퇴를 그때 하시고 난 후니까, 목사님, 나이가 70 되도록 지금까지 오시면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이기기가 가장 힘드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돈과 명예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셨대요. 그건 이길 수 있더래요. 돈과 명예는 이길 수 있더래요. 그런데 여자는 평생 가더래요. 나이가 70이 넘으신 어르신 목사님,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계셨던 목사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가 이래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요? 요한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 주장하는 이들에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요,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차원의 속죄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는 불신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속죄의 역사, 이것은 죄와 저주 아래 있던 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지난 날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에 그들의 죄가, 그들의 원죄가 사함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믿으면서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회개,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속죄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사모하는데 왜 회복되지 않을까? 능력이 왜 회복되지 않을까? 회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바로 그것은 성도가 삶 가운데에 죄에 넘어져서 은혜와 능력을 상실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이 누릴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 관대해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깨달아도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자꾸만 기준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한 번인데, 상황이 그런데 라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상황을 해석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규율, 삶의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죄라고 말하면요, 그건 죄인 거예요. 뭘로 합리화를 합니까? 그건 죄예요, 그냥. 회개의 삶,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이거 붙들고 우리가 나가면 죄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씻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있는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나가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무너지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으로 받아달라고 돌아오면 종으로 받을 줄 알았습니다. 괘씸하다고 야단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돌아올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 돌아오나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돼지 우릿간에서 온 몸이 지저분하게 망가져서 무너져서 냄새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를 껴안네요. 아버지는 그의 이마에 입 맞추네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셔요? 깨끗하게 씻기고 아들에게 걸맞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요. 이게 속죄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성도는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습니다. 계속하여 회개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며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깊어져야 되는데 잃어버리잖아요. 무뎌지잖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른 사람에게서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목사님, 내 안에 이 회개가 정말 많이 무뎌져 있는 걸 느끼게 돼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회개가 사라지면 십자가의 감격도, 십자가의 은혜도 사라집니다. 원리를 보세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분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죄를 벗어나지 못하네요. 그러니 뭐가 사라져요?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의 감격은 사라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를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죄 짓고도 회개 없이 넘어간 것들이 있는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고 오늘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라는 말과 회개하지 않는 자라는 말 중에 내게 더 두려운 평가는 뭔가? 오늘 우리에게 더 두려운 건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조금은 심각하게 우리들 스스로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죠. 눈물이 말라 있다고. 뭐에 대한 눈물입니까? 은혜와 회개는 항상 동시에 임하더라고요. 은혜 속에 회개의 영이 같이 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은혜의 영이 임하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내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씻김과 회복의 은혜를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했던 그 가족들이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은 창세기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그들은 모든
죄의 상징적인 우상들을 다 버리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은혜와 능력이 지속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이 속죄의 역사,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이 속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어 죄에 대하여서는 민감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씻음받는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